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송을 하는 일 없는 게 좋지요.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한다는 거 억울한 일이 있거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소송을 피고로서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거나 피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절절하게 깨달았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허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할 때는 감정이 앞서서 불필요한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 우리 이거 경험했고요. 또 상대방의 허물과 치부들을 그 법정에서 다투듯 쏟아내는 것이 사실은 서로에게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 이 말은 성급하게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서 욕을 본다는 말은 소송에서 져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소송을 할 때에 소송 쟁점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은밀한 일, 즉 감춰진 것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것까지를 들춰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 의해 너가 책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 나한테, 내게로 소송의 내용과 상관없이 악평이 지속될 것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의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대응합니다. 한 번 더. 다툼의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대응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툼에 대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을 따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7조 3천억쯤 됩니다. 자,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7조 3천억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0만 원 빚 탕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화해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화해하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를 향해 동일한 방법으로 악한 자가 한 것과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땐 피하거나 또는 그들의 요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의 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혹 왜곡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또 바로잡기 위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자,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그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동원해 험담을 하거나 폭로하는 일 절대 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매우 자주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 대한 신앙적 대응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하죠. 또 소송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 다툼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쌓여있는 무엇을 털어내기 위해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섬김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한 면만 보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를 중심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약점 들춰내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가 이러이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고 혹 바로잡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폭로하고 험담하는 것 하지 않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받고 용납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도 자주 놓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극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로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살리고 세우며 행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이나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을 넘어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들을 들춰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 하고 나는 정당한 것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아야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갈등과 다툼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고 또 바로잡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있을 때라도 허물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험담하는 것은 금하는 이 신앙의 원리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잔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새가족부와 가을음악회를 준비하는 식구들과 여러 섬기는 식구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